할렐루야. 지난주 부활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중에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딱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 몇천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 전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본질이 흐리니까, 핵심이 없으니까 미지근한 거죠. 저 사람이 왜 권사까지 돼가지고 집사까지 돼가지고 왜 저래?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 신앙의 핵심이, 그분은 빠졌어. 본질이 빠졌어. 흐리니까 신앙생활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죠. 그 미지근한 게 뭔가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런 거죠. 신앙생활 한다니까 하긴 하는데 이런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안 해. 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안 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건데 11조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싫어. 교제도 안 해. 근데 예배는 드려. 교회는 나와. 이상해. 뭔가 안 맞아. 미지근한 거죠. 또 기도는 또 해. 이 사람은 또 기도는 해. 참. 11조도 하는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어요. 따름이 없어요. 저 이게 추상적인 얘기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야. 뭐 자기중심적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만은 여전히 자기우선주의야. 미지근한 거죠. 입술로는 주님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우선이에요. 이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인은 많을 텐데 신앙인은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성탄이 기념일입니까? 그냥 단순히 설합니까? 진짜가 아닙니까? 기념이에요? 그냥?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탄생을 하셨어요. 내가 그때 없었으니까 못 믿겠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조금만 생각만 해보세요. 2022년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이 된 거예요. 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설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념으로 끝날 게 아니죠.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그냥 설하고 기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날 전부 안식일 지켰어요. 지금도 안식일 재림교회가 있어요. 이단 중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단들이나 잘못 사람들은 태양절을 섬긴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을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근거란 말이에요. 근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미지근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런 결과가 와요. 영향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고서야 종교 서적으로 믿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미지근하죠. 아까 제가 미지근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관념신앙, 마음의 종교, 외식, 사상, 지식종교, 위선, 그러니까 행위가 없고 순종이 없고 따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출발, 우리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 저기 여기서 제가 움직였거든요. 어디로 움직인 줄 아세요? 왼쪽으로 움직였거든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쭉 갈수록 그 영향력의 파급 효과가 저쪽에 가면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미지근한 모습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모습이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미지근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말씀 준비했는데, 우리가 부활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의문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제가 좀 코칭을 공부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기법이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그냥 답을 막 주기보다는 먼저 의문을 갖는 거죠.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까? 그거지. 우리 교회 다니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에 부활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은요, 분명히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고도. 신학 공부해 보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일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책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가 많이 있는데 무덤 속에 갇힌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가면 그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 고고학자들이요, 이 옛날 그 유적 발굴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내잖아요. 증거를 찾아내잖아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발굴하다가 예수님을, 고고학자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이나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거 다 봐고 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암스트롱이 아폴로 18호인가 그 타고 제일 처음에 달나라가 가지고, 야, 성경이 진짜구나,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으로 또 돌아와서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전부 두렵고 떨려서 자기도 잡아 죽일까 봐 두렵고 공포에 못 이겨가지고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거죠. 성경은요, 좋은 것만, 믿음에 유익한 것만 준 게 아니에요. 기록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면 또 긍정적인 면 모든 사실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한 것, 그것이 성경이에요.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지니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장면을 봤어요. 보면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그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그 구레네 그 사람의 일대기 그 연구한 요세프 책에 보면 거기도 나와 있고, 이스라엘 역시 역사책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장례를 치렀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21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로마 총독이잖아요.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게 빌라도의 개인 사적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니까요. 전설이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원수들의 손을 넘겨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몇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것을 예수님의 시체를 데려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릴까 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요, 예수님의 무덤 24시간 동안 삼엄한 경계를 하고 큰 돌무덤으로 다 막아놨어요. 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 과정에서 로마 있잖아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의 역사책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안치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임봉했다고 하는 것을 본 자들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개인의 역사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다고,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가짜 아니에요. 막 짜낸 얘기가 아니에요. 죄도 없는 예수가 십자가 죽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뭐 구원자로 이걸 뭐 드러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돌아가셨어요. 또 부활 전에 의문을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본인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에이 안 돼, 그리고 딱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라니까요. 성경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건이라는가요? 이야기가 심심하게 여기저기 구약과 신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사르밧과 아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신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된 냄새가 날 정도가 됐는데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게 있어요. 또 일반 역사에도 여러분이 간증이나 뭐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며칠 동안 뭐 냉동실에 6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심장 마비가 완전히 의학적으로 끝난 사람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무덤에 있다가 또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6일 7일 동안 있다가 완전히 죽어서 매장을 했는데, 그런 뭐 신기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듣잖아요. 성경이나 일반 저기에도 참 기적이다, 이상한 일이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들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다시 자연사였어요. 다시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부활체. 썩지 않을 몸, 영생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일반 사람 부활은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 의문을 또 제기할게요. 계속 의심만 해봅시다. 우리 한번 의심해보자고요. 의심만. 또 하나 의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냐? 그 말이요. 증거, 우리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요새 보면요, 그 가끔 뉴스 보면 바로 1분 1초 1분 있다도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거짓말하더만. 무서운 세상이더라고요. 1시간 있다가 딱 증거가 나오는데도 끝까지, 그때까지는 마지노선이야. 끝까지 거짓말이야. 아니다 그러다 증거를 딱 대면 꼼짝 못해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증거 앞에서는 뭐 피할 길이 없지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느냐, 설화 아니냐, 기념 아니냐,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냐, 이런 거죠.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가봤더니 비어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천사들이 또 증언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무릇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섰는지라.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무서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의 여자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여줬다 그러면 짜고 치는 뭐라고 그럴까 봐. 전혀 예수님하고 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다 보여줬어요. 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다 실망해가지고 괜히 예수 믿었네, 괜히 교회 다녔네, 괜히 헌금했네, 괜히 그동안 참았네, 참네, 쏘갔네. 그리고 다 엠마오 도상으로 다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죽으니까 그러니까 낙심하고 갔던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게 자세하게 특별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같이 얘기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자기 예수님인 걸 못 봐. 참 신기하죠, 여러분. 자기 예수님인 걸 못 봐요.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이거 똑같아요, 지금도. 그냥 분명하게, 간접적인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이건 당신이 들어야 되는 얘기야, 당신이 들어야 돼. 그래도 못 알아들어. 아이고 진짜 이거 폭포갈 일이야. 이런 게 많아요. 이거 당신이 들어야 된다니까, 이 말씀은. 근데 나하고는 뭐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소리가 커지면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딱 생각이 나면 갑자기 소리가 커지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네. 보여줘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해. 또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 전부 위헌이다, 뭐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팔자다, 뭐 이렇게 돌리는, 그냥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증거거든요. 그 외에도 로마 군인들이 확인했습니다. 로마 군인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완전히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뭐 돈 줘서 하는가? 그 사람이 나중에 순교까지 했어요. 이게 증거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막 순교를 당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됐어. 그게 다 증거죠. 그 죽으라면 죽겠어요? 도마에게 나타났잖아요. 또 도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야. 우리들 그냥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안 믿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야 내가 행동하고 따르고 할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딱 나타나는데, 부활의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만져봐. 그랬더니 만질 것도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딱 하나님과의 만남이 딱 있으면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도마에게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려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어서 이렇게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짜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진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이 증거가 무수한 곳에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일반 역사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 신앙은 신앙생활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 아까 미지근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 다른 말로 또 해볼까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수박 드셔볼 때 수박 겉에만 이렇게 먹으면 무슨 맛이 있어요? 싱거워가지고 아무 맛이 또 없잖아. 그러니 수박이 뭐가 맛있겠어? 신앙생활도 수박 겉핥기로 하면 신앙생활이 뭐가 묘미가 있고 재미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 없지요. 수박 겉핥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위축되고 겁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앞서고 그 사람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생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고 뭐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섭섭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15년 목회했는데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부활신앙이 흐려지고 본질이 흐려지니까 또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이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말씀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깊어지지 않으면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헌금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건물로 보이기 시작하고 기독교가 종교로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문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이 신앙 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것이 낭비고 맹신이고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사는 궁궐이 너무 아름다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지 못한데 여러분 이 신앙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업도 공부도 저 사람이 왜 공부 잘하지? 저 사람이 왜 사업 잘하지?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쓰시고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혹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신학생 때 많은 그런 고민을 질문을 던졌어요. 의심이지 말이 좋아 질문이지 의심이죠. 천국 가봤어? 예수 봤어? 하나님 봤냐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못 믿지요. 마치 도마처럼 내가 만져보고 내가 확인해보고는 다 믿지 않겠다. 얼마나 똑똑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딱 오셨을 때 만지기 전에 이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으로 보이고 만지는 거 이전에 생각이 먼저예요. 정신이 안 보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예수님의 부활이나 천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죽어봐야 알고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비유로 가끔 드리잖아요. 마치 합격증을 받은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 합격 통지를 딱 받은 사람은 그 대학이든 직장이든 박운함 씨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요 미래의 날짜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어느 날짜에 내가 회사에 학교에 내가 출근하고 내가 입학하고 내가 간다. 믿잖아요. 에이 가봐야 알지. 그때까지 30일 지나봐야 알아. 3월달 돼봐야 알아. 출근해봐야 알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합격증을 받아놓으면 통지를 받아놓으면 내가 그렇게 가기 전에 그 시가 되기 전에 이미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보지도 않고 만지지 못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미 그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요. 예수를 보지도 않고 만지도 않았는데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랑, 소망, 믿음 안 보이는 거지만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신비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신비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내 행위로 완벽하게 사는 거 나 포기했어요. 왜? 생각만 하면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생각이 그냥 꽉 차 있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꽉 차 있잖아요. 꼭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거로 꽉 차 있어요. 누구나 다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죄 안 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라고 그래. 포커스가 달라. 믿으시면 아멘? 달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래. 다른 거지요. 이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뭐 죄 지면 또 회개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상황에 따라서 간단해. 그냥 잘못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의인된 사람은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부활하리라. 그 접붙임이라고 그래요. 접붙임. 예수님께 접붙임하면 나도 예수님의 DNA를 받기 때문에 나도 육신의 삶이 끝나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도 안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 두렵겠지요. 안 두려운 거죠.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서 야, 너 직장을 못 가지니까 여기서 구걸하면서 살아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곁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고 있었어요. 우리 잘 알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알죠? 야, 아휴 불쌍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돈 없어, 은도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내 속에, 지금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잖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다 같이 오른손 드시고, 다 같이 오른손 드시고, 내 속에 예수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근데 내 속에 계신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현대인 성경 그게 나와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영이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나사렛 예수님이셔. 그래서 지금 내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할게. 내가 너에게 말할게.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할게. 왜 이런 거랑 똑같지요? 내가 말하면 신비성이에요. 이거 대통령이 얘기한 거야. 그러면 능력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랬더니 이 걷지 못하고 하던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뛰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걷고 뛰면서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언제 자기가 하나님 알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이 걷고 뛰지 못하는 이 사람 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고, 이 환자도 절름발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사랑하는 수제자이지만 동시에 배신자입니다.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건 괜찮은데 가까운 친구와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정말 속상해요. 가장 예수님이 신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하고 실망시켰던 사람이 베드로야.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지금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느냐?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만 열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절름발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지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으면, 믿었으면, 체험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죠. 여러분, 제가 부탁할게요. 북한 김정은한테 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부터 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안 들어요? 울어버려. 그냥 울어버려. 간단합니다. 말로 하지 말아요. 왜? 저는 저희 어머니 보고 배웠어요. 그냥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울어버려. 육신적으로는 가깝지 않아.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울어버려. 그냥 알았어 교회 나가줄게 그랬어요. 참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밖에 여러분 아시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 선교사들이 전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갔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 드러내려고, 성령이 임한 목적도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처음에 우연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지는 것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나를 구원하고 선택한 목적도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나를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제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텐데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전라북도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탁구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전라북도 실버 탁구 대회가 있어요. 60세 이상. 그 이상 실버자가 들으니까 이상해. 탁구 대회가 전라북도 전체 있었어요. 100여 명 넘게 이렇게 모여서 여기 국민생활체육관에서 있었어요. 어떤 분이 나가보라고 그래서 나간다. 나가시라고 우승할 거라고. 아이고 무슨 말 그랬어요. 나갔어요. 어떻게 될게요? 우승 안 했으면 이 얘기를 안 하지. 우승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진 찍고 포상도 받고 상장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동기들, 친척들, 우리 또 가족 카톡방에 다 올렸어요. 그 사진을. 그래서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말들이 전부 다 무슨 실버냐, 무슨 노인이냐, 무슨 아이고 청년이 그러냐, 그런 데 나가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 보셨어요?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위에 올라가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쁘게 생겼잖아요. 지금 밖에 외부가 전부 수백만 원 들여서 예쁘게 했잖아요. 지금 단장도 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바로 여기 올라가면 여기 공사하지요. 안 보셨어요? 여기 올라가면 행길 바로 옆에 공사하잖아요. 그 뭐 만드는 줄 아세요? 공원입니다.
익산에서 제일 큰 공원 단지가 여기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제 동역자 친구 목사들이 뭐 초교파들이지, 야 바울교회 좋겠다. 그냥 이제 예배 마치고 거기 가서 산책하고 와도 돼. 이제 제가 기도 많이 해서 이 부설기관으로 공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전도도 잘 되고, 야 좋겠다. 또 뭐 다른 데도 아파트 많이 있지만 여기가 또 아파트 들어서고 다 그러잖아요. 아 이게 바울교회 참 좋겠다. 그 전 순간에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도하는 사람 없고 예수님 부활 증인 이 역할을 안 하면 그림의 떡이죠. 저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 뭐 목회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각 그 뭐 SNS를 통해서 뭐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참 뭐 새롭게 다시 움직이고 뛰고 막 전도하고 막 새롭게 막 시작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나는 부활의 증인 안 될래? 이러면 아무리 대공원이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소리가 나와서 참 제가 위로가 되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베드로처럼 신앙에 이런 먼저 살았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